여러분, 이번 추석은 정말 더웠죠? 예, 뭐,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깜짝 놀랐다고 하시고요. 저도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더운 추석은 사실상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덥다고 불평하지만요. 뭐 해외는 더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풍 3개가 연달아서 와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아시죠? 뉴스 보니까. 유럽 동부 뭐 체코, 좀 루마니아 이런 곳에는요. 홍수가 나서 정말 역대 최악의 홍수가 나서 엄청난 인명피해, 재산피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그 폭염 속에서 엊그제는 그 골프공만한 우박이 쏟아졌다네요. 이 더운 날씨에 진짜 기상이변이죠. 자, 이런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 그리고 제가 추석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추석 무렵에 가장 흑암이 많이 역사해요. 지금 뭐 전국에 뭐 교통사고나 재앙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북구에서 그 가족들하고 벌초하러, 성묘하러, 벌초하러 갔다 왔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 상했는지 대로변에서 자기 몸에 뭐 뿌리고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고. 그리고 또 뭐 다른 한 아파트에서도 뭐 70대 노인이 자해를 해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참 정말 개인 또 재앙을 당하고 전 지구적으로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돼요. 개인을 파고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왜 이 땅에 이렇게 재앙이 끝이 없는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요,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곧 마귀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흑암의 존재,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의 그 정체를 밝히고 있어요. 이 사탄이란 존재는요, 개인을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창세기 3장, 영적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제는 개인을 넘어서서 세상 전체를 공격합니다. 창세기 6장, 노아 홍수 시대 아시죠? 그때 네피림이 온 땅을 덮었는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마음과 생각에 모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하였더라. 전 지구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복음보다도 내 소원, 내 야망, 내 성공을 향하여 헛된 바벨탑을 쌓게 만들어요. 창세기 11장. 바로 이게 지금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 존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정체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구약의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이 문제 끝내신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피 흘리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 흘리기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는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참 왕. 죄로 말미암아 재앙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리셨어요. 참 제사장. 이분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선지자. 뭘로 이루셨습니까? 피로 이루셨어요. 죽으심으로써 십자가로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피언약이라고 합니다. 피언약. 바로 이게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피언약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맨날 들으니까 여러분은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지금 여러분 들었잖아요. 이렇게 듣는다는 건 여러분 기적이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기적이라니까요. 제가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2000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름을 알리고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많은 신학자, 믿음의 성인들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신앙이고 자기의 열심이라는 걸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 많은 교단이 있어요. 많은 교단이 있는데요. 완전 복음,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단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리나라라니까요. 한국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 이게 원색 복음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듣는다. 이거는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기적을 여러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이 복음을 우리는 들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나는 왜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복음의 능력, 이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왜 나에게는 체험이 안 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이번 주간 말씀입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여러분, 이번 주 제목이 뭔가요? 너의 소망을 무엇에 두었는가? 여러분,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담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일대지예요. 지금 현재 당신 영혼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 영적 상태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을에 전환점이 되는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절기잖아요. 이제 여름과 가을에 환절기예요. 계절이 바뀝니다. 이때가 위험해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주로 환절기에 많이 돌아가셔요. 그 환절기 변화를 못 이겨서 여러분 이 환절기를 맞아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전환점을 맞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전환점을 맞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묵직한 질문으로 이번 한 주간 스스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내 영적 상태는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가? 여기 주보에 보면요. 7 이정표를 나와 있습니다. 잠시만요. 주소의 7 이정표를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첫 번째, 갈보리산.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하고요, 좀 깊이 포럼하는데요. 깜짝 놀랄 말을 해요. 자기는 목사를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믿어지냐?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완전하게 책임지고 계시다는 그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진짜 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사람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람의 평가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 다른 목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거든요. 막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막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비교의식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항상 자기는요, 이 복음이 평안이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에요. 목사가 직업.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이제부터 이것만 기도해라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고 그리스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내게는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내 중심의 고백이 되도록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내가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사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면요,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은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내 미래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거든요. 아니, 내가 응답 못 받고 또 죽으면 또 어떻습니까? 내 미래는 보장돼 있잖아요. 천국. 그리고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후대에 가면 갈수록 열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어버리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비참한 인생이에요. 맨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게 뭐냐, 갈보리산도 아직 못 간 상태예요. 갈보리산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스도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만족한 거예요. 이게 갈보리산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사탄이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절대 안 망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망하지 않아요. 저주받지 않아요. 지옥 안 갑니다. 단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속여요. 어떻게 속이냐? 복음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있으면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시청에 볼일 보러 갔는데 누가 인사를 하더래요. 시청 직원이 인사하는데 아, 목사님 하면서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청년이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니까 뭐 교회를 안 다니는 건 고사하고 믿음 자체가 아예 없고 불신자하고 똑같은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하도 기가 차서 목사님이 대체 너한테 복음 전해준 사람이 누구냐? 누가 처음에 너한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줬냐? 이러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저한테 복음 전해줬잖아요. 말하자면 목사님은 정확한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했는데 이 사람은 그게 그 당시만 넘어가서는 전혀 알아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엘리의 두 아들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 이스라엘 최고의 제사장의 두 아들, 이제 어른이 되면 완전히 딱 이제 그 제사장이 될 사람들, 말하자면 목사 후보생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쩝니까? 예배를 멸시했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 전체가 완전히 멸문을 해버리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지금 또 얼마나 많은 목사의 자녀들과 얼마나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우울증, 정신문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포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의 체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목사 자녀, 중직자 자녀만 그럽니까? 기독교인들 많이 그래요.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내 속에서 끊임없는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이 분리와 분열의 영이거든요. 분리와 분열이 일어나면 뭐가 따라오냐? 불안이 따라와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면요, 나도 모르게 이 뭔가 근원적인 불안이 찾아와요. 내 주변에 불안한 일이 없는데 뭔가 불안해요. 이 불안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오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요, 불안 장애에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우울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살고 싶은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뭘 하냐? 무언가에 집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살거든요. 자, 무언가에 집착한다. 그걸 오늘은 소망이라는 단어로 말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불행하지만 자식 하나 보고 산다. 자식한테 소망을 두고 살지만 자식이 크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들들 볶은 거예요. 내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자, 남편을 보고 산다, 아내를 보고 산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보고 산다. 뭔가 이게 젊었을 땐 착각을 많이 해요. 저 여자라면, 저 남자라면 내가 집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그게 틀린 데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막 저 집사님은 너무너무 훌륭해서 내가 모델로 삼고 믿음의 롤모델이다. 틀림없이 실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소망을 두면요, 반드시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나요?
틀린데 소망 두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면 어디에 집착하고 소망 두냐? 세상 거에 집착합니다. 먹고 놀고 즐기고 마시고 취하고 돈이 필요하네. 돈.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소망을 둬요. 많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에 멋진 영상 한번 올리려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틀린 것에 집착하고 소망을 두니까요. 점점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더 분열이 일어나고 점점 더 불안하고 점점 더 우울해지고 점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복음을 못 알아듣게 만드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직분이 올라가도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적 문제를 모른다, 이 말은요, 실제로 전도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의 사람들의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병이 오고 가정이 파탄나고 죽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조차도, 아직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들조차도 흑암에 가득해서 영적 문제 나타나는 그 현장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마음을 바로 갖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문제를 모른다는 말은 더 말하면 자기 자신의 상태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눌려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뭐냐? 여러분, 회칠이라는 건요, 하얀색으로 좋게 이제 발라놓은 거예요. 하얀색으로 좋게 발라놨는데 회칠한 무덤, 그 안에는 썩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종교 생활인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그 속에 본질은요,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인문학 강의를 많이 듣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과 상담을 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이 어떤 교양과 철학으로 내 영적 문제, 우리 가문에 내려오는 대물림 내가 해결해 보겠다, 안 된다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절망밖에 남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성도를 속이는 것밖에 못한다고 했죠. 어떻게 속이냐?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의미를 모르게 속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여러분 가문에 영향을 끼치고 여러분의 영적 대물림을 꺾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를 들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는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어쩝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은 데만 자꾸 관심 가지는 거예요.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관심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하면서, 그러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도 다 나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말하자면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신앙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 전부 다 불신앙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렇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누리고 영적 문제의 다람쥐 쳇바퀴를 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은요,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속에 문둥병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 나아만 장군이,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몸종은 그걸 알잖아요. 이 몸종이 알려준 거예요.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당신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거다. 자기는 너무 갈급하니까 이제 자기 군사들 거느리고, 강대국의 장군이 저 약소국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거니까 군사들 거느리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딱 엘리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 나만 장군 생각에는 자기가 오면은 이 약소국 조그만 나라의 엘리사는 뛰어나와서 자기를 반겨야 돼요. 어서 오십시오 해야 돼요. 근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조수를 시켜서 말을 하기를 들어올 필요 없다. 저기에 가서 시냇물에 가서 목욕을 7번 해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내가 왔는데 이 조그만 이스라엘 내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 무슨 내가 뭐 우리나라에는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내가 목욕을 안 해서 아픈 줄 아냐 이러면서요.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었어. 왜 나암만 장군이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자기가 갑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자기는 장군이에요. 자기는 존경받고 위세당당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갑옷을 벗는 순간에는요, 더러운 문둥병자예요. 그러니까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냇가에 가서 그걸 벗고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암만 장군이 어쨌습니까? 결국 거기에 가서 이제 목욕을 하게 되죠. 목욕을 했는데 깨끗하게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암만 장군이 체험한 갈보리산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우리는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나 내 머리로 계산하고 판단해서 한치도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썩어가는 문둥병자라니까요. 이거 벗어던지면요,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보리산 그리스도를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요, 이 엘리사 안 만나도 돼. 자기는 만날 자격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 흙을 한 줌 퍼가잖아요. 내가 이 흙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전에는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반기지 않는다고 버럭버럭 화를 내더니 이제는 흙 한 덩이 가져가면서 감사하면서 돌아가잖아요.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 읽은 이 1절, 2절 보세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근원적으로 치유가 일어났을 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종교 생활하면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되는 게 뭐야? 맨날 이런 엉터리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흙 한 덩이도 감사하며 돌아간 것처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감사야말로 정말 치유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3절, 6절까지 내용이 뭔가요? 귀인들,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잘 나가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의지할 필요 없다. 왜? 모든 인생은 흙과 같이 없어져 버려요. 인생은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5절에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영원히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평가에, 겉으로 보이는 갑옷을 입은 내 모습에, 내 배경에 여러분, 나의 소망을 두고 있나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무너지면 더 문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게 다인 줄 알고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너지는 게 맞아요.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건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고 좋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이제는 복음 안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참된 것이 쌓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경제력, 빛의 가족, 빛의 인력, 이제부터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보리산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것이 여러분 구호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나도 외칠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7 이정표 중에서 갈보리산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7 이정표 다음 오늘 점심도 못 먹겠죠? 여러분, 갈보리산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은요, 바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 갈보리산만 넘었으면요, 감람산은 바로 따라옵니다. 감람산이 뭔데요? 이제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상태,
이게 바로 감람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신분 권세가 뭔데요? 아까 여기 주보 보자고 했습니다. 여기 칠망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칠망대가 내 거예요. 이 칠망대가 내 걸로 누려져서 정말 아침에 호흡하면서 칠망대만 놓고 기도해도요,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상태가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가치 없게 느껴져. 뜬구름처럼 여겨져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칠망대는 여러분 거예요. 이건 믿고 누리는 게 바로 감람산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하죠? 힘이 나요? 충분해요? 만족합니다. 바로 이 상태가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이 갈보리산 감람산 체험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핍박받고 가난하고 무식한 떠돌이였을 뿐이에요. 무슨 전도입니까? 항상 어떻게 먹고 살까? 여기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사는데 무슨 응감생신 전도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에 영향력을 끼치기는커녕 현장에서 조롱받고 박해받는 종노릇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초대교회 이 마가다락방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이제 갈보리산 감람산 믿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봤을 때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몇 날이 못 되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바람 같고 불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이게 마가다락방의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전도가 될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나의 현주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안디옥은요 선교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개인의 그릇이고 교회의 그릇이에요. 그릇이 안 된 사람은 선교의 의미를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회 좀 있지 왜 맨날 선교하러 다니나 우리를 보살펴 주지 않고 이런 수준 되면 선교 못하는 거잖아요. 선교의 그릇이 준비된 게 안디옥이고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내 머리로 하지 않고 완벽한 성령 인도 받는 게 아시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문을 향하여 전환점에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게 마게도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로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이 가정과 가문의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직장에 출근할 때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선교사로 이 직장에 나를 파송하신 거다. 직장에 영향력을 주고 직장을 변화시킬 사람이다. 여러분은 이제 학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학교에서 성적은 서밋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학교의 영적 서밋이다. 하나님은 이 학교의 렘넌트로 나를 파송하셨다. 이거를 알고 가는 게 나의 로마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여러분이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가는 게 인생 역전입니다. 나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어요. 나는 나의 소망을 무엇에 두었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 화, 복의 주관자예요. 우리를 높이시고 귀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나의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가장 풀리지 않는 고민거리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이게 맞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내 영혼의 현주소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만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나는 영적 문제 없는데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자기를 못 보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이 대물림 어떡할 겁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끝 해봤자 나는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개인이 결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개인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왜? 여러분 영적 문제 좀 있고 세상 따라 휘날리면서 살아도 여러분 구원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 맘대로 하고 살아도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계획 이루십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내가 내 영적 문제 이 부분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개인의 삶이 힘들어요. 삶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요,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기도로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결단하고 이제는 영적 싸움 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래서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안 끝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지금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이제는 실제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질 수는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은요,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구절입니다.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기서 죄와 싸우러 갈 때 그 죄라는 건요,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요, 근원적인 죄예요. 무슨 죄?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에게 있는 그 근원적인 불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마음속에 근원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늘 감사한데 내 안에 근원적인 불신앙이 자꾸만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바뀌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이 메시지가 종교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종교인들, 정말 교회 다니고 있지만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에게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내면부터 완전히 바꾸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는요,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맨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거는 지결단이잖아요. 여러분, 그건 지결단이라니까. 여러분이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죠?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앞에 4장 16절 그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복음 누림 하면서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필요하면 금식기도 하셔야 돼요. 철야기도 하셔야 돼요. 내 영적 문제가 아무래도 안 없어진다. 여러분, 밥이 문제입니까? 굶어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지금 이 에스더는요, 정말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의 근원적인 불신앙과 해결되지 않는 영적 문제를 보면서 애통하고 가슴 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휩쓸려 간다니까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복음 깨달은 하나님 자녀다, 이러면서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깨달을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한다고 비웃었던 일반 교회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못하다는 걸 찾게 됩니다. 착각 속에 사는 렘넌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 보면요, 내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불신자 조상들의 그 모습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고 가문의 문제 끝났다고 했는데 가문의 영적 문제 내가 다 당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보다 더 충격이 뭔지 압니까? 우리 후대에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 가지고 있으면 너무나도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에게 답을 주세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속에서 썩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여기에서부터 인생이 새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죄송합니다.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결론해 주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루거나 핑계대지 말고요. 결단하고 도전합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결단하고 기도를 시작해도요, 하나님은 무한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역사해 주십니다. 7 이정표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그냥 교회 다니면서 취미생활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237과 우리의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생 역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한 말씀에 나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이제는 결단하고 도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내가 있는 현장에 3가지 뜰을 만들고 병든 자를 살리는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나무 가족들 모든 병든 것들은 치유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게 하시며 정말 교회 살리고 3가지 뜰을 만드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